마태복음 15장 22절부터 28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부터 28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이 이야기,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읽을 때 혹은 들을 때 이 가나안 여인의 이 끈질김, 이 가나안 여인의 모욕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태도, 이것을 강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여자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특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백성들에게로만 나는 파송을 받은 사람이다. 인자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영혼들에게만 나는 번영을 받았다. 이방인들에게는 내 사역의 영역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맞는 말씀이세요. 예수님은 적어도 사시는 동안에는, 육체로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보내심을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주의 복음을 이룰 그 일만을 초점으로 삼으셨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에서 내가 죽을 것인가, 그리고 부활할 것인가, 그리고 승천하여 모든 인류를 안을 수 있는 이 구속의 사업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이루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만 번음을 받았다. 우리도 가끔 그래요. 우리의 사역이라든지 우리가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게 하시는 일이 있잖아요. 그 범주를 넘어설 때가 가끔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 일을 놓치고 자기 임의대로 다른 영역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그런 경우에 사역자들 같은 경우는 일찍 자기의 수명을 살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경우도 있더라. 그런 얘기까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케네스 해긴이라는 분인데, 그래서 자기 임무, 자기가 맡은 사명의 그 길을 벗어나서 이것도 나 할 거야 이렇게 갈 때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얼마나 정확하냐 하는 문제는 차치하고 오늘 초점을 맞추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입니다. 이 여인이 모욕을 당했다, 거절당했는데 그래도 여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다가와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자식은 불쌍해요. 자식은 항상 불쌍해요. 자기가 부족한 부모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좋은 부모를 만났더라면 이 아이가 이런 삶을 살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 때문에 불쌍할 때가 있어요, 자식이. 그런데 누가 봐도 정말 불쌍한 상황도 이 여인이 겪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 너무너무 흉악한 귀신이에요.
그 흉악하다는 수준이 뭔지 자세히 나오지는 않지만, 다른 데는 뭐 내 아들이 불과 물에 자꾸 던져집니다, 뭐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있지만, 이 가나안 여인은 자세하게 나오진 않아요.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는 거. 귀신치고 흉악하지 않은 귀신이 어디 있겠어요. 결국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 사탄의 세력의 의지일 뿐인데, 목표인데 얼마나 흉악하지 않은 귀신이 있겠습니까? 어쨌든 굉장히 시달리는 그러한 딸 자식을 보면서 어머니가 지금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근데 절하면서 그랬어요. 절하면서 예배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막 바닥에 막 엎드려서 막 이렇게 예배하는. 지금은 이제 우리가 좀 더 편하게 좀 장시간 예배하려고 의자에 앉았는데, 의자에 앉은 것도 힘들어 하잖아요. 어떨 때는 길면. 근데 우리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 저도 이제 초기 신앙 때는 그냥 마룻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서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근데 절하며 저를 도와주소서 하는데, 예수님은 더 모멸찬 말씀을 하시죠. 내 자녀의 양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양식을 개들에게는 줄 수 없다. 이방인들을 개라고 그랬거든요. 유대인들이 개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이 여인을 개라고 취급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나 나머지는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약속도 없고 생명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그래서 개에 불과하다. 실제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없으면 영적으로 보면 그건 짐승과 같습니다. 본능으로만 사는 거니까. 그냥 인간에게 올라오는 생각으로 사는 거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들이잖아요. 실제로 짐승과 사람의 차이만큼 큰 거예요. 사실은 이것은 틀린 말이 아니라 실상입니다. 실상.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죽은 자와 같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짐승에 불과하다. 살아있다 하나 그런 겁니다. 생명도 없고 구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버리시면 굉장히 비참한 느낌이 들죠. 가뜩이나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개라고도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사랑이 많으시다는 주님의 입에서 개들에게는 못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얼마나 절망스럽기도 하고 모욕감을 느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여인이 가졌던,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주님, 아이들도 가끔은 자기 개들은 챙깁니다. 그래서 일부러 식탁 밑으로 이렇게 빵 조각, 지가 먹던 빵 조각, 지가 먹던 고기 한 점들 흘려줍니다. 그럼 개들은 그걸 수치롭게 생각하지 않고, 모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음식 그릇에다 담아줘야지 땅바닥에 던지느냐 이렇게 항변하지 않고 너무 고마워하면서 그걸 다 먹습니다. 실제로 강아지들 그러잖아요. 모욕감 느끼면서 이렇게 던져주는 거 받아 먹지 않습니다. 그냥 먹는 거죠. 주인이 주는 거 고마워하면서 먹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니까 이 모욕적인 말에도 불구하고, 이 거절하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응답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은 그때하고 달라.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하신 데는 구약시대입니다. 구약시대. 신약시대는 언제부터라고요?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구속의 사역을 이루고 부활하신 다음부터가 신약입니다. 신약 성경에 쓰여 있다고 신약시대가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신약시대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율법을 다 지키셨어요. 할례도 하셨고요, 절기도 다 지키셨고 다 지키셨어요. 그중에 오바해서 잘못 지키는 것들을 주님께서 깨뜨리신 거지, 율법을 잘못 해석해서 잘못 가르치는 것을 막 깨뜨리신 것이지 율법 자체를 부정하지 않으셨어요. 당신 자신은 율법을 온전히 이루신 분이에요. 온전히 순종하신 분이에요. 구약시대예요. 그러나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성령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셔서 당신의 자녀를 삼으신 상황에서는 이제는 그런 구걸하는 그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석이라도 개들은 먹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주님과 관계를 맺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신약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큰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온갖 좋은 곳으로 아버지 식탁에서 함께 먹을 수 있는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이 여인의 끈질김을 강조하는데 끈질김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는 겁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선포해 주실 때까지 그렇게 매달리는 그 끈질김, 주님은 그 믿음이라고 그러셨는데 어디서 나온 거예요?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딸 자식이잖아요. 자식이잖아요. 자식이 귀신 들려가지고 저 고생을 하는데 이 정도 모욕이야. 이 정도 거절이야. 내가 뚫고 나가서라도 반드시 내 딸을 살려야지. 내 딸을 고쳐줘야지. 그런 거잖아요. 간절함이 문제예요. 간절함이 답이에요, 사실은.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까?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그러나 그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할까? 간절함이 있을까? 간절하게 외형적으로 막 기도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간절함의 태도, 그 마음의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간절함이 클수록 어떠한 역경, 어떠한 난관이 있어도 끝까지 응답될 때까지 주님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 한 점 던져줄 때까지 기다리는 강아지처럼 계속 기다리는 거죠. 간절함. 이번 주에 선포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선포를 하는데도 응답되지 않았으면 전 선포 기도 압니다. 선포해 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주님 물으실 것 같아요. 너 얼마나 간절하냐? 얼마나 네가 응답받는 데 있어서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느냐? 사랑의 대상이 있잖아요. 딸이라는 사랑의 대상. 그 사랑의 대상이 흉악하게 고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죽느니만 못한 삶을 살고 있어요. 자기 삶이 아니고 귀신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귀신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 딸이. 여기서 해방되는 거 너무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갔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끈질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오느냐? 얼마나 큰 사랑으로, 얼마나 간절한 절실함으로 기도하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포 기도도 선포하면 다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그냥 던지는 겁니다. 던지는 거. 내 자식을 구해야 한다는 심정으로 기도하면 주님에게 닿지 않을 기도가 어디 있을까? 주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기도가 어디 있을까? 이 여인 같은 사랑과 이 여인 같은 간절함이 과연 나에게 있는가를 반성해 봐야 되지. 왜 하나님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왜 선포하는데 안 해주십니까? 낙심이 됩니다. 그래서 불평하는 거. 그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얼마나 간절하냐. 죽어가는 자식, 귀신 들려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자식을 살리고자 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으로 그런 간절함으로 기도하느냐 하는 거. 이게 관건이라고 믿습니다. 왜 응답이 안 되지? 왜 이렇게 오래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기도 종류는 선포 기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방언 기도도 있고 금식하며 하는 기도도 있고 부르짖는 기도도 있고 상상 기도도 있고 예언적인 기도도 있고 많아요. 다양한 기도를 다 동원할 만큼 이 방법 저 방법 이 기도 저 기도 다 동원할 만큼 내가 사랑으로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있느냐, 이게 응답받고 못 받고의 차이인 것이지. 그게 이제 주님은 꼭 그렇게 기도해야만, 그렇게 몸부림을 기도해야만 응답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아니지만 어떨 때 우리를 테스트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응답이 없을 때에도 내면이 주님에 대한 확신과 주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로 이렇게 성장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응답이 길어질 때가 있어요. 응답이 바로 안 나타날 때가 있어요. 주님은 곧바로 응답하신 게 많아요.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났는데도 그냥 나아라 하고서 나아지고 그냥 손 얹어서 낫게 하시고 여러 가지 응답을 많이 해주셨죠. 원하지도 않는데 주님께 구하지도 않았는데 만선을 하는, 고기잡이에서 만선하는 그런 축복도 하시고 하셔요. 그렇지만 당신의 자녀들을 대할 때 이 시즌에서는 얘를 이런 믿음으로 키워야 되겠다, 내적인 영성을 이렇게 키워야 되겠다 할 때는 시험도 하시고 응답도 안 하시기도 하고 기다리기도 하시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그때는 정말 간절함을 가지고 선포 기도를 하든 방언 기도를 뭘 하든 간에 정말 온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마음을 다잡는 태도를 가져야지 낙심하는 태도를 갖고 흥하는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건 주님의 테스트에서 불합격한 거죠. 주님은 템프테이션, 유혹하는 분은 아니에요. 주님은 아무도 유혹하지도 않고 당신이 아무에게나 유혹당하지도 않으세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시험이란 말은 두 가지가 있어요. 성경에 시험할 때는 두 가지. 하나는 템프테이션, 유혹이에요. 하나님 절대 유혹하지도 않고 유혹받으시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테스트는 하세요. 우리가 중학과정에서 테스트하고 고등학교 과정 때 테스트하고 대학 들어갈 때 테스트하듯이 반드시 테스트의 과정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응답이 안 될 때는 내게 간절함이 적어서 내가 다양한 기도를 사용하지 않고 여기서 선포해도 안 되네 이렇게 나가 떨어지지 말라는 거죠. 나가 떨어지지 말라는 거죠. 여기서 중간에서 제자들이 막을 때 나가 떨어질 수 있었어요. 제자들을 뚫고 결국 예수님까지 또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딱 이렇게 선을 그어버리시는데 거기서도 뚫고 들어오잖아요. 그런 간절함이 있냐는 거죠. 간절함. 진짜 자식의 문제라면, 정말 죽고 사는 자식의 문제라면 선이 몇 개 그어졌던 계속 뚫고 들어갈 겁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아까 기도라는 것은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이사하시면 뭘 받아요? 옛날 살던 사람한테 뭘 받아요? 먼저 살던 전세입자가 뭘 줘요? 주인이 열쇠 뭉치 주죠. 열쇠 뭉치. 그 조그만 집에 무슨 열쇠가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알고 보면 화장실 문부터 시작해서 안방문, 건너방문, 또 그 건너방문, 오만 가지 현관문부터 시작해서 다락방 문까지 한 20개를 받아야 하는 식의 조그만 집도 이렇게.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여러분 아주 좋은 집에서 처음부터 사셔서 열쇠를 받아본 적이 없어서 모르시겠지만 우리는 열쇠를 받아보면 굉장히 많다. 근데 저 안방에 어떨 때 애들이 해가지고 장갑을 칠 때가 있어요. 화장실에 잠길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다 우리가 기억해 놓나요? 일일이 다 써놓는 분도 있지만 그냥 그런 일이 있으려 하고서 그냥 받아 놓는 거지. 그럼 열쇠 뭉치 찾아가지고 이제 꼭 이거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포기해요? 다음 열쇠 찔러보죠. 안 되면 또 다음 열쇠. 될 때까지 분명 이 중에는 있을 거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어느 기도 속에서 나타날 거니까 끝까지 이렇게 이 방법 저 방법 해보는 거죠.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 그 간절함 어디서 나왔어요? 자식에 대한 사랑에서 나온 거죠. 하나님은 사랑의 분위기에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분위기에서 역사가 더 많이 일어나요. 주파수가 맞으니까. 미워하고 원망하는 분위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많이 나타나지 않아요. 감사하고 사랑하고 환영하고 인정해주고 이런 과정에서 응답이 나타나지. 저 사람은 뭐 문제야. 저 사람은 속수만 세게만. 그래서 이러한 불평과 원망과 이런 막 힘들어하는 이런 맞지 않는 사랑의 분위기가 아닌 곳에서 응답은 쉽게 또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테스트하는 면도 있지만 내가 가로막는 면도 기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이 방법 저 방법 하라는 까닭은 뭐냐? 그 과정에서 나를 발견하고 내가 더 성장하고
그냥 응답만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응답 자체가 아니라 응답과 함께 나의 성장도 기대하시기 때문에 어떤 기도는 금방 응답되면서 어떤 기도는 굉장히 몇 년을 기도해도 변화가 없는 것 같은, 그것은 나더러 변화라고 그러시는 거거든요. 네가 진짜 사랑으로 기도하느냐, 진짜 간절함으로 기도하느냐, 진짜 원하는 거냐, 아니면 그냥 던져본 거냐, 아니면 말고도 있느냐. 그런 기도도 많거든요. 뭐 아니면 뭐 언니한테 부탁해보지 뭐, 이런 식의 기도도 있을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좀, 기도의 클리닉을 좀 받을 필요가 있어요. 이런 말씀을 보면 내 기도의 태도에 있어서 기도하는 중심이 여기서 나는 걸리게 돼 있구나. 이 테스트에서 나는 걸리게, 사람 테스트에서 걸리는구나. 아니 주님이 나갔는데 주님과 직접 통하는데도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통과해야 될 그런 나의 변화도 필요하구나. 이것을 배우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응답 자체만 집중하고 응답이 안 된다고 그럴 게 아니라 이 과정에서 내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어떤 태도로 가져야 되느냐, 내가 변화될 게 뭐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느냐, 이것도 찾아내는 이런 여유, 이런 집중력 있어야 한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가나안 여자, 처음에 저희 교회를 가나안 교회로 할까 그랬었어요. 근데 가나안을 빨리 하면 가난이 되더라고. 가난해? 거기 가면 이럴까봐 사람의 말이 이게 이 언어 유희가 이게 부정적일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교회를 내려놓고 처음 우리 개척했을 때 양무리 교회라 그랬어요. 양무리 교회. 앉아보다 보니까 양무리 교회가 너무 약해 보이는 거야. 이름이 너무 부드러워. 가보니까 저도 좀 유약해. 내가 보니까. 처음 초기에 저를 볼 때 참 마음이 약한 사람이었다. 멘탈이 약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내 멘탈이 좀 바뀌어야 되겠다는 생각하면서 교회 이름까지도 바꿔버린 거예요. 그게 예수 세계 교회예요. 근데 너무 세게 지었어. 세게. 예수 세게. 너무 세 또. 다른 분들 볼 때 이제 양물이 좀 부드럽게 보이잖아요. 양물이 뭐 구름이 몽실몽실 일어나고 저 푸른 초원 위에 양떼들이 누워있는 대관령이 그려져. 근데 예수 세계 그러면 막 단어가 명사잖아요. 예수, 세계, 교회. 그래서 너무 또 세가지고 또 바꾸고 싶더라고요. 너무 세게 느껴지고 너무 딱딱해서 명사만 세 개가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점, 세계점, 교회점. 딱컴할 때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한번 넣을까, 점을 하나씩 중간에 탁탁 넣을까, 이런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뭐 하다가 또 뭐 예수에게 그냥 나왔을까.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면서 응답만 집중하지 말고 기도와 기도의 응답을 받는 과정 속에서 내가 무엇을 요구받고 있는지, 어떤 문제를 풀려고 하시는 건지도 생각하면서 가자. 아멘. 그러면 기도 응답의 과정이 지루할지라도, 긴 기도의 과정이라 할지라도 즐겁게 갈 수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낙심하면 주님과 동행이 안 돼요. 마음도 동행이 안 되고 삶도 동행이 안 돼 버립니다. 응답 자체에 막 매여가지고 왜 응답하신다고 응답 안 하느냐, 원망하고 타다고, 뭐 하나님도 원망하지만 뭐 설교자도 원망해가지고 설교도 이제 안 듣고 싶어 뭐 이러고 막 이렇게 돼 버려요. 이해가 되시죠? 그럴 때 있었어요? 설교도 안 듣고 싶어 이제 뭐 이렇게 말씀, 하나님의 말씀 들어도 안 되던데 뭐 이렇게 돼 버린 것은 거기서 어느 선에서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뚫고 가서 열쇠 뭉쳐가지고 이 열쇠, 저 열쇠, 또 열쇠, 안 되면 드라이버를 또 돌려야지. 아니면 드라이버를 가져와서 막 식칼도 또 막 찔러가지고 열잖아요. 아니면 전문가도 부르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실함 가지고 끝까지 갈 마음을, 그러나 고집스럽게만 가지 말고 막 해낼 거야, 막 반드시 끊어내야 되면 너무 그러지 말고 과정에서 내가 변해야 될 게 뭔가 이거 찾아가면서 하나님도 만족시켜드리고 나도 만족하는 그런 기도의 과정이 돼야 되겠다 하는 거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침내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는 음성 들릴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집에서 응답을 받아내야 할 수많은 기도의 방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이 방도 열어야 되고 저 방도 열어야 되고 저것도 들여다보고 싶고 수많은 주의 집에는 방들이 있습니다. 응답의 방들이 있는데 열쇠가 다 달라서 하나님 한 가지 열쇠만 가지고 돌파하려고 하지 말게 하시고 지혜를 가지고 다양한 열쇠를 다 사용해서 마침내 응답받고 마침내 찾아내고 마침내 변화되고 마침내 합격하는 기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에 들어온 모든 식구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새벽 예배 들어온 모든 주의 권속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저들의 삶이 밝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발 앞에 등불이 있게 하시고 저들의 길에 빛이 되어 주시는 주님이 나타나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내가 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주님의 삶을 사시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억지를 부리고 고집을 부리지 말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배우는 기도를 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배우는 기도를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 속에서 배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과정에서 성장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과정 속에서 다양한 기도의 체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체험을 준비하신다 하셨사오니 새로운 체험들이 각인에게 나타나게 하시고 각 가정에 나타나게 하시고 각 사업장에 새로운 체험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체험이 있을지어다. 새로운 체험들이 나타날지어다. 주 예수 이름으로 새로운 공급이 있을지어다.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바카라 타바라 카리타 메레티아바스 오라벨레 시오라 라리아라바스 소메레티아라바스. 더 뻗어나가기 원하시고 더 성장하기 원하시는 주님, 물 주고 걸음 주어 더 성장하기 원하시는 주님, 오늘 또 물 주고 오늘 또 걸음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르메시오마타 카르다마샬란다라티아라바스. 아버지 자라나면서 병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자라나면서 병들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다가 마음이 병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다가 마음이 병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탄식하고 아버지 기도하다가 마음이 병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다가 마음이 치료되는 역사가 있을지언정 기도하다가 병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다 마음이 병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도하다 마음이 병든 사람이 많습니다. 기도할 때 살아나게 하시고 건강해지게 하시고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